디모데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군사로 살아가며 그 시대를 분별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예상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경고하며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너는 거짓 교사들, 디모데가 그 심호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불의로부터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지체들을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떠나도록 잘 지켜야 한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앞일을 내다보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일이 있을 것이고 말세의 고통,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피해야 할지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면 말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부터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의 그 시기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주님이 꼭 오시기 직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기보다는 악하여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이 땅이 시대가 좋아지고 우리가 삶이 편리해지는 거에 따라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죄악에 물들어가고 악하여지고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대적하는 진리에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위험할 것이고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고 위험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벌써 2020년을 살아가고 있고 예전에 2000년도에 밀레니엄이 되면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물론 우리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경이나 또 그리고 수많은 범죄들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민낯들을 우리가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짓는 수많은 죄들은 신선하거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목사님 살펴보신 사사기에서 살펴보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 앞으로 살펴볼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진부합니다. 오히려 영상매체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연령대가 어려지는 아이들이 그 죄를 더 쉽게 모방하고 더욱더 치밀해지고 무분별하게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좋은 것들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이미 그 주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그 끝난 싸움, 승리한 그 싸움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세상의 곳곳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배감이 깊어집니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득세하고 악은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니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 나 혼자, 나 하나쯤이야 거룩하게 살아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패배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적군의 편에 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가치와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이득을 노리며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많이 누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면 좋은데 애매모호하게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는 교회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에 나아가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아마 두 번째 모습은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나 패배감에 깊이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모습,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여 버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의 착각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현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는 그러한 현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된다고, 대학과 직장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만, 수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내어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이 세상의 많은 모습들, 미디어나 주변에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의심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도 이 땅의 기준으로는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양쪽에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막 자녀들을 막 달달 볶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죽음을 당하거나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좋은 만남들, 그런 수많은 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핍박이나 어려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하는 자리에 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였습니다. 집 한 채 없었고 자신의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고, 오늘날로 치면 그의 뛰어난 학식으로 인하여서, 그런 실력으로 인하여서 교수님이나 규모적인 면에서 초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떵떵거리며 살 기회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사도성을 의심받고 초라하게 감옥살이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잘 안 될 때도 많은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들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패배감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십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옥중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힘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친 요셉처럼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로 따라야 될 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화려한 언변으로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남들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마지막 때에 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그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징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마음을 쏟는 것, 시간을 내는 것, 에너지를 쓰는 그것이 곧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닮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닮아가고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합니다. 아니,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그 수많은 악한 마지막 때의 특징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냥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만 뉴스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정말 말세구나. 옛날 어르신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말세다 말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말세다 말세, 정말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를 때면 정말 마지막 때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악하구나,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세상 키우기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외부에만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그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 이 말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럴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알 것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그냥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나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안에도 보면, 우리 마음만 살펴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서로 보듬어주고 따뜻한 곳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빌미로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의를 무너뜨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봉사들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사사로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요즘 김희애 씨가 나오는 드라마 다 아시죠? 눈이 좀 번쩍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김희애 씨가 나오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한 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는 이러합니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이 남자 주인공의 이 대사를, 내가 정말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이 대사를 바탕으로 한 기자가 분석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사랑한 여자는 두 여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으십니까? 김희애나 반대편 여자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기자의 분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남자 주인이 정말로 사랑한 것은 이 여자, 저 여자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기자는 분석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같은 남자이지만 저런 무책임한 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미치겠는 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마음에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참 좋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과 그런 평안도 참 좋지만,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쾌락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을, 내 만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만족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 남자가 정말로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당에도 오고 하나님 안에 한 공간 안에도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이득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이용하고 적당히 섬기는 관계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저는 교묘하게 저 자신과 남을 속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들을 하지만 겸손해 보이게 해서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합니다.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 두렵고 싫습니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습니다. 죽어야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텐데 죽지 못하니까 그냥 썩어져 버린 채 악취만 풍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에 악취가 난다면 누구 하나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그 강아지 똥이라는 그 동화처럼 죽어서 거름이 되어야 꽃을 피워낼 텐데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냄새를 풀풀 내다가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뭐 한 조직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저건 좋고 저거는 참 좋지 않아, 저건 참 문제야라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죠. 사랑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동반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나 자신을 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여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2절부터 4절에 나온 것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기보다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시면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을 버리고 거룩한 일을 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면 됩니다. 또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 유인하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날마다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살아가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랑하면 죽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을 믿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사랑하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도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그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